사도신경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213장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선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위해 권리를 철저히 내려놓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은근히 저희의 노고와 희생을 내세우고 권리와 대가를 챙기려 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마땅히 수고하는 성도, 함께하는 일꾼들을 기꺼이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앞에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불안한 경제적인 흐름들, 또 아버지 국가의 모든 흐름들, 환절의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영업자들이
아버지께서 이 모든 문제를 잘 풀어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되진 비와 이른 비의 복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속히 종전 또 휴전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그 협상이 아버지 종전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또 유가가 안정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정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족 온누리교회 매주일 출석이노니 20명이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전도할 때의 열매의 역사 또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전도할 때마다 전도 현장의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며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는 분들을 예수로 거룩한 볼로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옵게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돌리길 원하오니, 그래서 하나님이여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면접을 앞두고 있는 귀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 면접에 통과되어 합격하여 하나님 취업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들어가시고 마지막 절 마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원에서 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이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였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가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말씀은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존재는 바울이 주 안에서 사역한 결과로서 그가 사도임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하거나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이죠.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자신이 월등한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가지 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권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에게는 월등한 권리가 있음을 밝히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권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로 인정받으려면 주님을 만나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륜이나 교회의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을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주님을 배울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항상 교제하는 성도가 주님을 뵙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이죠.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니라. 본절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일련의 고린도 교인들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바울 자신의 사도직을 인치는 보증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진정한 교회의 직분자라는 사실입니다. 착한 일을 하여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교회의 참 직분자요, 그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참 직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열매 맺는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죠.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바울은 그 반대자들이 신문하듯이 자신의 사도권을 따진다면 앞에서 말한 내용들, 곧 자신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목격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인 고린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시킨 뚜렷한 사도됨의 증거를 법정에서 증인이 되어 증명하듯이 단호하게 답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이죠.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4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생계에 필요한 물질적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구절이죠. 5절은 여기서 다른 사도들은 12사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주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야고보와 유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게바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 사도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인정하는 탁월한 사도인 까닭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드러진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개박파가 형성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은 아내를 동반하고 교회에서 생활비와 성기부를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전통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현 한국교회 상황으로 볼 때 아마도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온전히 목회자의 생활비를 책임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 통합 측에서도 목회자가 다른 직업 가질 수 있도록 즉 이중직을 재작년에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이죠.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본절은 자신과 바나바도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로부와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고 사역했음이 분명합니다. 당시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바울도 다른 사도들이나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생계비를 받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이죠.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분부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목회자들이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사로 있는 자들은 의식주를 다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자기가 다른 일을 해서 벌어먹으며 군사로 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목자 역시 주님의 교회로부터 의식주를 해결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목회자들은 포도원 같은 교회를 개척하고 당연히 포도원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양떼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비유 역시 주님의 양떼된 성도들의 양육을 맡은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생계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이죠.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사람의 예대로라는 말씀은 때로는 육체에 그릇된 이해를 따른다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본절에서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임금체불 도리가 당연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이죠.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생계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구약 율법을 인용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와 같은 하찮은 짐승에게도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소에 대한 규례를 통해 사람이 노동하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일하는 사람은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이죠.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은 거두기로 강하다 하겠느냐. 본절은 바울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본절의 말씀은 한없이 고귀한 영적 씨앗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뿌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육신의 것으로 영적인 것과 비교할 때 지극히 미미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이죠.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인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 사도가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참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받아야 할 생계의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말씀이죠. 바울이 참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사도된 권리를 복음을 위하여 덮어두고 감추고 참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열매 맺는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어떤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일한 대가가 충분히 주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이 나라 이 민족이 공정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